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먼저 읽고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9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이요.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우리 성경을 한 장 읽네요.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9절까지 2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의 귀한 뜻의 비밀들을 우리가 일로 나타낼 때 주께서 저희 애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아버지의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뜻과 일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뜻과 일. 하나님의 뜻하고 일은 이 동전의 양면과 또 같아요. 지폐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님의 뜻을 떼고는 일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일을 할 수가 없고,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는 하고 있고 움직이기는 있는데 사실은 공허함을 느끼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뜻과 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 것이 있었어요. 기숙사 옥상에서 막 멱살잡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학생 둘이서 3, 4학년들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설교를 꼭 했는데 그 3, 4학년 학생들 둘이 3학년 학생과 4학년 학생이 이 멱살잡이를 하면서 서로 이 싸움을 한 이유는 뭐냐면 발단이 새벽 예배 설교를 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뜻이 이렇다라는 설교를 다른 본문을 가지고 했어요. 거기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날 설교를 하시는 후배가 선배님 설교한 걸 가지고 하나님 뜻이 뭘 그러냐, 이게 하나님 뜻이지, 그래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야 너 올라와 봐 그래가지고 옥상에서 하나님의 뜻 가지고 지금 멱살잡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신학생이니까 그럴 수 있죠. 3학년 4학년 때 그렇게 돼서 신학교에 제가 들어가서 너무 아닌 사람들도 들어와 있어요.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전혀 정화가 안 된 사람이 저희 같은 학년에 들어와서 그분은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방문을 두들기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에 5시에 예배니까 그때는 6시에 예배 드렸는데 새벽을 6시에 드리면 보통 5시 반에는 문을 두드리고 똑똑 들으면서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하고 돌아다니면 신학생들이 다 일어나서 올라와요. 그래서 그렇게 실습 점수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한 친구만은 예외인데 이 친구는 아주 그냥 정화가 들렸는지 굉장히 와일드하고 다들 겁을 내가지고 깡패 비슷하게 생겨가지고요. 두들기면은 쌍시옷이 나오는 거예요. 쌍시옷이 나와가지고 욕을 하니까 몇 번 해보고 아무도 문을 안 두들기는데
그 바람에 이제 그 방에서 같이 자고 있는 기숙하는 후배들 1, 2, 3, 4학년이 같이 이렇게 보통 방 한 칸에 5명, 4명, 6명 이렇게 잤거든요. 이제 침대에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잤는데. 그러니까 그 방에 다 몰살돼서 안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신학교까지 왔는데, 은혜를 받고 왔는데, 그들은 방향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분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편법을 썼죠. 어떻게 썼냐면, 예, 그 친구, 제가 새벽 기도 할 때는 그 친구는 꼭 나와요. 예, 그 친구가.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할 때는 꼭 나왔어요. 왜냐면, 왜 나왔냐면, 제가, 두들기기를 좀 독특하게 두들겼죠. 저는 이제 다른 방은 똑똑똑 들리고 새벽 기도입니다 하고 쭉 돌아다니다가 새벽 기도 인도자가 깨우고 다니니까요. 예, 그 친구 방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했냐면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꽝꽝꽝 두드리고 도망치는 거예요. 같은 방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나중에 들어보니까 예, 꽝꽝꽝 소리 나니까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눈을 뜨고 뭐야? 누구야? 또 누가 이렇게 내 방문을 감히 이렇게 두들길 수 있어? 그러다가는 이제 다른 친구들은 다 주섬주섬하고 이제 나왔는데 이 친구는 찬송가 2장 부르고 마지막 장 부를 때쯤 되니까는 슬그머니 와가지고 쭉 보더니 오이씨 그러면서 이제 뒤에 앉았어요. 예, 갑자기 놀래서 깼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친구 방은 제가 그런 식으로 깨워요. 가다가 꽝꽝 하면 벌떡 일어나서 욕을 하거든요. 저는 그 욕을 안 들으려고 훅 뛰어가고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얼른 뛰어가는 거예요. 소리만 안 들으면 되니까. 예,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그 친구가 이제 많이 변화돼 가지고 저한테 이제 한다는 말이 내 방은 이제 두들기지 마. 알아서 일어날게. 내가 다른 시간은 안 일어나도 임전도사 나올게. 내가 가슴이 콩당콩당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봐가지고 내 순서에는 꼭 나왔어요. 다른 때는 좀 꾀를 좀 부렸어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겠다고 결심은 하지만 내게 일이 또 주어져야 되고 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받는 자세가 굉장히 좀 각오가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때가 찬 경륜을 따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진 하나님 뜻이 있는데 감추인 하나님의 뜻은 경륜이라고 합니다. 이 감추인 하나님의 뜻을 경륜이라고 하는데 이 경륜을 사람에게 받을 때는 그것을 내가 뭘로 받냐면 섭리로 받는 것입니다. 감춰진 하나님의 뜻은 경륜 속에 있는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고 알겠습니다 할 때는 내가 섭리로 그걸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일이라 그래요. 일. 근데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를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있단 말이에요. 경륜을. 그분의 경륜,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을 내가 한번 이루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각오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오가 없는데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경륜이 드러난 경우도 없고 경륜을 주님께서 공개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섭리로 받지 못했을 때는 이 섭리로 받을 때 감춰진 경륜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섭리로 받을 때는 위기가 같이 오는 거예요. 위기, 인생의 위기, 굉장한 그 위기가 오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될 위기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받아야만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 받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경륜이 거기서 하나 나오죠. 여러 번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 그가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냥 그건 이렇게 감추어진 경륜 속에 있는 거예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리아가 그걸 섭리로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한마디 한 다음에 그 한마디 하기까지 그 마리아의 그 참담한 그 각오, 돌에 맞아 죽을지, 화형 당할지, 집안에서 끊길지, 굉장한 위기가 함께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위기와 함께 받아야 되는데, 섭리로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각오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사실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여러분끼리 그냥 알콩달콩 사십시오. 이 각오 없이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하고 싶지만, 뜻을 이루고 싶지만, 그러나 이 경륜을 섭리로 받을 때는 그만큼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세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창세기 22장에 감춰진 경륜이 그에게 나오는데,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이제 칼로 잡을 때, 막 칼로 찌르려고 딱 할 때 주님께서 천사를 총해서 못하게 하시고 한 말이 뭡니까?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어요. 못 알아들어요.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경륜이에요. 그것을 한번 공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버리는 건 별거 아니겠는데 독자 이삭을 바치는 위기가 같이 온 거예요. 하나님 일하고 싶으세요? 위기를 같이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각오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보세요. 이 감춰진 경륜, 대적의 문을 얻으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고자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가 닫아놓은 천국문을 부수고 새로 문을 덜 것, 천국문을 열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이런 위기를 겪으려고 각오한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믿음의 복, 여러 가지 복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런 각오 없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아버지가 묶을 때 꽁꽁 묶고 이제 묶기 전에 이제 등쯤에다가 나무를 지고 손에 횃불을 잡고 가죠. 가다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감추어진 경륜이란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비하셨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자기가 제물대로 그래 가고 모리아산 또 도착했더니 이삭 보고 묶는 거예요. 너 묶이자. 하나님은 사실은 널 잡으라고 그랬어. 널 잡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오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위기지만, 내 삶에는 위기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면 기도 상담하다 보면은 그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뭐 이런저런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아픔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복인 거예요. 왜요? 경륜을 섭리로 끌어들이기 위한 거예요. 정말 감사하다면, 정말 여러분 깨어있다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경륜을 섭리로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지, 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 그런 말은 뭐예요? 이 문제 속에서
문제 속에서 내가 문제 없는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은 간단해요. 죽으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아니지요. 냉정히 보면. 그래서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감춰진 하나님의 경륜을 자기가 애서 형을 제끼고 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되려고 형한테 그걸 따놓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장자의 명분 축복권을 받았어요. 자, 그러고 나서 그가 만약에 괴나리 보침을 하고 집을 나가가지고 다시는 부모님 보기 힘든 지경에 이를 거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가 그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했을까요? 탐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감추인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 하나님의 뜻 경륜이에요. 그 경륜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섭리로, 일로 받는 거예요. 일. 여러분 그 일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받으면서도 모를 거고 내가 행하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일, 하나님의 일 하면은 정해진 어떤 전통에 의해서 정해진 것들이 있고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러해 라고 선배들이 해왔으니까 아주 선배들이 해왔던 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그 형. 또 하나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니야 이래 하나님의 일은 이걸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유형이 있겠고 세 번째는 자기가 경험한 것 체험한 것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이러해야 해. 그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잘못된 거라는 걸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감추둔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록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했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그분과 밀접한 관계를 어떻게 사람들이 만났는가 예수를 아직 보지도 못했지만 만나지도 못했지만 누군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고백 속에 그런 경륜을 가지고 그걸 섭리로 따낸 성도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꿈 얘기만 안 했더라도, 예? 요셉 보세요. 요셉이 꿈 얘기만 안 했더라도, 그가, 형, 내가 꿈을 꿨거든? 그 얘기만 안 했더라도, 정말 그 아픔은 없었을 텐데. 골리앗만 안 때려부셨어도, 그게 전부 하나님의 경륜은, 다 섭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 위기가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래요. 너에게 시험을 당하거나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견해는 어렵고 시험 당하거나 아프거나 실패하고 좌절하고 병 걸리고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한국 교회 태도가 어때요? 정죄하는 분위기 아니에요. 어저께 어떤 분이 밤 늦게 전화를 와가지고 상담을 하라고 하자는데 목사님 내가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요 장애인을 낳았어요. 뇌성마비 장애인데 어디 기도원 가서 기도를 받았더니요 부모의 죄가 한두 가지는 아니래요. 내 죄가 한두 가지 아니라서 그 아이를 다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러는데요 내 죄가 뭔가요? 근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저 사람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 얘기로 설명을 했어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는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성경하고 상관없는 전통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구전으로 남은 생각들이 내가 한 체험과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과 일을 망치는데
최선을 향해 달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픔을 극복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과 내가 그분의 경륜 속에 주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아버지의 일을 알려주세요. 나 각오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도 각오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 다 바칠 각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늘 기도할 때 아무것도 오죽했으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방언으로만 기도하라고 그러시겠어요. 예?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이 사고가 그 생각 속에서 갇혀서 계속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이 목사님께서 그냥 방언이나 하셔. 저도 처음 성담으로 갔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대. 기도나 하셔. 그래서 내가 싱거워서 좀 앉아 있었더니 나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게 경륜이면 그거 700년 후에 마리아에게 섭리로 나타낼 때는 그 마리아, 요셉, 그 가족들은 위기로 같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소서. 그런다면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위기도 같이 받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도 함께 받겠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라는 기꺼이 받겠습니다. 여러분과 내 십자가는 이게 일 자체가 십자가예요. 일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세상에 편한 일이 있을까요? 네, 세상에 편한 일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과 나는 어차피 한 번 다 죽잖아요. 그리고 싫든 좋든 다 망해가잖아요. 그렇죠? 냉정히 보라고요. 항상 여러분과 나는 망해가고 있어요. 성공을 향해서 간다고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이왕이면 주님을 위해서 망하라 이거예요. 네? 어떤 땅콩 장사가 이 제무포 역전 앞에서 장사를 했는데 땅콩 장사 이렇게 리아까지 매놓고 한 사람이 망했대요. 그 땅콩 장사들이 하는 말, 아니 김 씨는 왜 안 나와? 자본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땅콩 살 돈이 없어서 그만뒀대나 봐. 망했대. 그러니까 왜 망했대? 아니 그래 되를 안 속였대나? 되를 속여야 되는데 되를 안 속이고 그냥 고지고대로 되 밑에다가 뭘 좀 깔고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냥 안 주니까 그게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한번 가야 되는 거. 여러분과 난 다 한번 가거든요.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걸 붙잡고 더 누려보려고 아무리 하니까 누리지도 못하면서 이거 참 이게 여러분 제가 물속에 빠져봐서 알겠는데 물속에 빠졌을 때는요 뜨려고 발버둥 쳐서 죽는 거예요. 뜨려고 하지 말고 밑으로 들어가라고. 물속에 본의 아니게 물속에 들어갔는데 쑥 가라앉는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셔야. 들어가시면 바닥이 닿거든요. 바닥이 닿으면은 발을 박차고 올라오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숨 한번 모시고 또 다시 들어가세요. 그렇게 몇 번 하면서 무트를 향해서 뛰어나오세요. 아셨어요?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에게 일과 연관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기로 받을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받을 것입니다. 그 각오가 되어 있는가? 주님은 항상 그걸 물으시고 그것에 대한 질문에 대답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그것을 경륜을 하나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한테도 섭리를 맡겨도 되겠다. 너한테도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이 뭘까 어때요? 요한복음 6장 27절 아까 찾았댔죠? 요한복음 6장 27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진 하나님 뜻이 있고 나타난 하나님 뜻이 있어요. 감추인 것은 경륜이라고 그러고 나타난 것은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는 섭리라고 그래요. 최 집사님, 김 집사님 다른 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결국 섭리예요. 섭리가 올 때는 위기도 같이 온다.
위기가 함께 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한번 살펴보죠. 그러니까 주의 종 되려고 할 때 목사가 되겠다 그럴 때는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돼야 되겠다.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큰 교회 청년들은 헌신하는 사람이 많아. 주의 종으로. 주의 종 되겠습니다 하고 헌신하는 경우가 되게 큰 교회 청년들은 좀 많아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경우 아니면은 별로 없어요. 주의 종 헌신하는 사람들이. 왜 헌신할까요? 왜 헌신할까요? 예. 영광 때문일까? 아닐까 해서 영광? 어떤 여자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목사님 되기 전에 안수받기 전에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사 되는 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좀 알려달래. 좀 봐달래.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보니까 이렇게 8차선 길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8차선 길. 요즘은 목사가 되는 길이 8차선이에요. 좁은 길이 아니에요. 각오 없이 가는 거예요. 심판이 굉장히 크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심판일까요? 선생 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생이 됐고, 또 하나 감독을 사모한다는 것은 좋은 거리지만 감독에 대한 자격이 있는데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별로 각오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분한테 말했어요. 목사님은 차라리 신학을 안 했다면 좋았을 거를.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전도사님 이제 목사 안수를 뭐 얼마 아니시면 지금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여기까지 왔는데 안 받을 수는 없지요. 그게 뭐게요? 그게 뭐게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뭐 남자든지 여자든지 장교도 제가끔이에요. 장교는 다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쫓아해보세요. 장교는 다 해먹는다. 왜요? 시간이 흐르면 돼요.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얘기해주고 성과가 얘기해줘요. 장교 되는 건. 그런데 지휘관은 달라요. 쫓아해보세요. 지휘관은 다르다. 장교는 다 되지만 지휘관 시험을 따로 보아야 돼요. 훈련도 따르고요. 책상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지휘할 사람은 달라요. 왜? 지휘관들은 수백 명, 심지어는 수천 명, 어떤 수만 명의 목숨이 달려있는 거예요. 목사의 길을 사모한다고 하면 지휘관의 길을 가는 것인데 목숨을 내놓지 않고 영광을 바라보고 간다면 그 당할 심판을 어떻게 여러분들을 감당하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편하고 좋은 길이 요즘에는 근데 지휘관은 다른 거예요. 장교는 시간과 이게 경과되면 돼요. 그래서 자격증 따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지만 지휘관은 다른 거예요. 지휘관은 부하가 있어요. 책임져야 될 부하가 있어요. 알렉산더가 그렇게 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정복했던 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전 세계를 나중에 유럽 쪽을 다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탁월한 지휘관, 모범 있는 지휘관이었어요. 왜요? 그는 병사들과 함께 같이 먹고 황제에 면서 먹고 같이 자고 앞장서서 싸우고 그랬어요. 걸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걸음이. 땀 흘리고 피 흘리고 같이 배고프고 같이 걷고 하는 이것이 있었다고요. 이 기록에 의하면 병사들이 힘들 때 자기도 말에서 내려서 걸었다고 그래요. 그 정도의 지휘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 성도와 함께 여러분 성도와 함께 이렇게
걷는 걸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우리와 함께 걸음을 걸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 걸 알잖아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한번 돌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6장 28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8절. 28절 29절에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면 그러면 그 뜻을 내가 받는 일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님께서 말하기를 우리는 생각하기에 일 하면은 성과로 많이 생각해요. 그죠? 성과 또는 업적. 어떤 결과를 주로 중요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얘기가 하나도 없죠. 뭘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믿는 것이. 예,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 믿는 것은 그만두고 내가 성과나 업적이나 결과적으로 내가 꼭 이렇게 내가 했다고 하는 것으로 귀결시켜서 일을 잡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것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전부 세상적으로만 가는 거예요. 다 교회도 세상적으로 가고 우리도 전부 세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주의가 우리를 목을 조이고 서로를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4장 족보는 가인의 족보, 창세기 5장 족보는 셋의 후손 족보인데 가인의 족보와 셋의 후손의 족보가 다르죠. 가인의 후손은 전부 업적들을 기록했어요. 그죠? 업적들을 기록해놨어요. 그렇지만 셋의 5장, 창세기 5장의 기록들을 보면은 몇 살까지 낳고 누구는 몇 살에 죽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나이를 세고 계셨어요. 셋의 후손은. 그렇죠? 근데 얘네들의 나이는 안 셌어요. 몇 살까지 살았다는 것, 이게 수에 칠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업적은 있지만 수에 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보고하고 보시는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밝히 보면 일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쪽 부분으로 성과, 업적, 결과론 쪽으로 이쪽으로 보다 보니까 뭐가 안 보이냐면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냐면 자꾸 이 자의식과 소속감으로 자꾸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영원한 것이 뭐예요? 변치 않는 것. 변치 않는 것이 뭐죠? 변치 않는 것, 영원한 것에 여러분들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 영원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하셔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대요. 굉장히 웃기는 짬뽕이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도가 하나님의 일인데, 기도만 하나님이 일이, 다른 것도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옆 사람한테 기도만 하는 하나님의 일이 없다. 시작. 기도만 하는 하나님의 일이 없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영원하신